성경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8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장 1절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댓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요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요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요아스 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요아스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렸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오늘은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인생에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간 지대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눈입니다. 이것이 선한지 저것이 선한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고 악한 것을 판단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부터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데 그 나누어진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 좋은 왕과 악한 왕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다윗을 기준으로 내세웁니다. 다윗과 같았느냐, 다윗과 같지 않았느냐로 왕들을 평가합니다. 다윗과 같은 왕들은 의로운 길을, 선한 길을 따라간 왕이고 다윗과 같지 않은 왕들은 잘못된 길로 간 거죠. 여러분, 다윗 많이 들어봤죠? 다윗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다윗을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합니다. 이 말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다,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죄를 저질렀습니까? 안 저질렀습니까? 다윗도 죄를 저질렀죠. 바세바라는 남의 아내를 간음하였고 또 그 아내의 남편인 자기의 신하 우리아를 또 죽이는데 공모까지 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이러한 불안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한때는 잠시 멀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진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왕들도 평가할 때 다윗과 더불어 또 언급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로보암 1세입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여로보암이 2명이 있어요. 여로보암 첫 번째 나오는 이제 느밧의 아들 이 여로보암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여로보암의 죄 또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왕들을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합니다.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이 왕들은 한결같이 남유다에는 그래도 어쩌다가 한 명씩 가뭄에 콩나듯 선한 왕들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에는 모든 왕들이 한결같이 다 악했습니다. 특별히 14명의 왕들을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여로보암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2명의 이스라엘 왕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한 명은 요아하스고 또 다른 한 명은 그의 아들 요아스입니다. 성경은 이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먼저 요아하스에 대해 13장 2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먼저 요아스에 대해서 13장 2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 뒤에 이제 또 일어난 그의 아들 요아스를 또 어떻게 평가합니까? 한번 우리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여기 보십시오. 띄워주세요. 먼저 이 2왕을 평가하며 동일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죠. 누구 보시기에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악하다 선하다라고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 눈에 악하고 선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이걸 통해서 선악을 판별하는 기준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또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그들이 행한 구체적인 악은 무엇일까? 여기 보니까 요아하스의 경우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요아스 또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도 공통적으로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따른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요아스의 아버지 예후도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는데 예후를 평가하면서도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뭐라고 말합니까? 빨간색으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네 글자로 말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 이야기 좀 아시나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누구예요? 사울이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 사울 그거 다른 거예요. 맞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고 사울 뒤에 누가 왕이 되죠?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 뒤에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근데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해가지고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이제 2개의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나누어진 뒤에는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남쪽과 북쪽에 이제 나누어진 뒤에 각각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솔로몬 뒤에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북쪽은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는 그래서 큰 염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남유다에 위치하고 있다? 처음에 백성들이 자신을 잘 따르지만 점점 성전에 있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을까? 자신을 떠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남유다의 성전을 대신해서 북쪽에도 성전 같은 것을 하나 만듭니다. 성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북쪽에 2개를 세웁니다. 남쪽에 있는 베델이라는 곳에도 하나 세우고 또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곳에 이렇게 2개의 성소를 세운 뒤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그 성소 안에 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제 당신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없이 이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인도한 하나님입니다라고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지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정확하게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의 죄는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섬기라고 했던 것이죠. 이러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매우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10계명의 2번째 계명에서도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10계명 2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중에 뒤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10계명의 2번째 계명 많은 것을 말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라입니다.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새의 모양이나 땅에 있는 짐승과 사람의 모양이나 또 바다에 있는 물고기의 모양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새의 모양으로, 짐승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물고기의 모양으로 만들어 섬긴다면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를 가리켜 나를 미워하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인간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종교들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이 어떤 형상들을 가지고 섬기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눈에 그래도 그럴듯하게 이렇게 멋있고 거대하게 뭔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면 어떻습니까? 좀 섬기는 것도 같고 마음에 또 안정이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섬기라고 하면은 좀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려고 합니다. 뭔가 눈에 보여야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궁극적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깁니다.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든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곧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내게 왕이 될 것이며 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다. 대신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은 내 왕권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자신의 왕권이 든든하게 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도록 한 그 죄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죄가 더욱 심각한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로보암은 또한 이후에 여로보암 이후에 이스라엘 많은 왕들이 또 있었죠. 또 많은 왕들이 또 그의 길을 따르도록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아스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갔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으니,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 요아스에게 하나님께서 노하사 아람이라는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게 하십니다. 그것도 잠시 지배를 받게 아니라 늘 계속해서 지배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람의 왕들로 인한 이러한 지배가 계속되자 요아스는 하나님께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아람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놀랍게도 곧바로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지만 또 기도하자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아스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나아가야겠습니까? 아니면 돌이켜야겠습니까? 돌이켜야죠.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아스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돌이켰다면 5절에서 끝이 났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죠. 요아스는 어떻게 행동했다라고 말합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두었더라. 요아스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범죄하였지만 그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마르기도 전에 또 이전과 같은 죄를 저지릅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사마리아의 아세라 우상을 그대로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그대로 두었겠습니까? 또 그것을 섬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섬기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요아스는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죄를 저질러 심판을 받았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네? 그렇다면 이번에 죄를 저질러도 또 나중에 또 죄 저지르고 하나님께 치시면 기도하면 또 구원해 주시겠지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죄 짓는 것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누구나 죄를 저지르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죄를 저지르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정도 죄를 저질러도 되겠지, 죄 저지르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용서해 주시겠지 하며 또 자신도 모르게 또 죄를 저지릅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저지릅니다. 또 어떨 때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죄를 저질렀는데 좀 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일이 더 잘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네 하면서
또 가감하게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까요? 죄를 많이 저질러 봐서 잘 알겠죠. 여러분 어때요? 똑같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저지르는데 사실 다 달인들입니다. 물론 참된 신자라면 계속해서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의 자리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혹시 범죄와의 영화라는 영화를 제목을 아시나요? 범죄와의 영화라는 제목이 있죠? 우리 신자의 삶도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죄를 지을 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건가? 의의 길을 갈 것인가? 악한 길을 행할 것인가? 다윗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여호보암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늘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실패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아스는 그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도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여호아스의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번에도 아람을 통해 더 가혹하게 그를 심판하십니다. 7절에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와 이스라엘은 아람의 군대에서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아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구절을 보니까 여호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요아스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요아스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의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되겠다, 나는 저렇게 절대 살면 안 되겠다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읽어보았듯이 그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이 행한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아버지를 보고도, 아버지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걸 보고도 똑같이 그 길을 행동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사자성어로 부전자전, 영어로 like father, like son, 우리말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죠.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데 있다. 여러분도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죠? 우리가 왜 역사를 배웁니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또 그렇게 잘못된 것을 답습하지 않고 잘된 것을 따라 살기 위해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생각보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합니다.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의 그들의 조상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조상들이 잘못한 죄를 똑같이 답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잘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 역사도 모르겠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역사 알아서 뭐 해? 나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그들과 같이 따르지 말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떠나야 할 여로보암의 죄,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대로 섬기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대로 잘 섬기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쁘게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몸은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딴 생각을 하거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여 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지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상 숭배입니다.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또 앞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율동해 줬는데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저처럼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면서도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 종교적 열심으로 내가 경건하게 보이고자 하는 이것 또한 어떤 의미에서 우상 숭배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셔,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 외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차지할 때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상이 있겠습니까? 학업, 성적, 등수, 등급, 이성 친구, 외모, 게임, 온갖 것들이 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청년과 장년의 경우 성공, 명예, 돈, 자식, 안락한 노 등등 그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자리에 그것이 위치해 있다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 참된 예배자인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과 태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좀 자신을 좀 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나도 모르게 은근히 따르고 있다면 돌이켜서 우리는 누구의 길을 가야 될까요? 다윗의 길을 따라 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